오늘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또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이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각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그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4월까지 우리가 학개서를 강의하면서 그 학개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알면 또 삶의 자세가 다른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진 성전, 방치된 성전 속히 세워라, 이런 거였어요. 무너진 성전, 방치된 성전. 그래서 성전을 넓게 보면 건물적인 이런 예루살렘 성전도 있지만, 또 이렇게 건물의 벽돌에 교회도 있지만, 교회당도 있지만, 우리 마음의 성전도 있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을 세우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놀라운 복이 선포가 됐었는데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세우는 것이 세상 일보다, 그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치고 그 성전을 세우기 시작한 그 3개월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성전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또는 한 달 만에, 2달 만에 막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일을 감당을 했더니 3개월째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은혜를 나눈 내용인데,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지금부터 복을 주리라, 이런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지요. 이때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에 같이 연합해서 백성들을 막 일깨운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 옛날 성전을 기억했던 그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태어난, 쉽게 말하면 2세대로서 젊고,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그냥 몇 개월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제 은혜를 나눌 텐데, 스가랴서에 보면 환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환상도 나오고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나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환상들, 이런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나누면서 이런 뜻이었구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뜻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이 어려운 학개 선지자 또 스가랴 선지자가 전한 이 메시지가 막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은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기 우리 교회 주변에 그 로타리도 쳐주고 참 열심히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나와가지고 뭘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 그런데 읍에 요 근처에 뭐라고 그러나 양곡을 관리하는 그 일을 몇 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구구단을 알아요. 덧셈 뺄셈을 알기를 해요. 그래서 이 양곡 참고지기를 하는데 이게 뭐 2만 3만 이런 포대를 관리를 하고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대로 이게 막 쫙 쌓여 있는데 이게 몇 개인가를 세기가 힘든 거예요. 그분 이야기가. 그래서 그 관리하는 책임자한테 나 이거 어떻게 세는지 잘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나이가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구구단 몇 개 이렇게 또 몇 개가 쌓이고 이런 계산하는 걸 밤새 하도록 공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몇 년 동안 관리하면서 하나도 이게 축이 안 나고 이거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은요 그냥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막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을 밤새워서 그걸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 부럽지 않게 다 지금은 이렇게 이제 계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도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이 뜻이 또 언어가 우리와 이 다른 시대에 기록된 말씀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황과 다르잖아요. 수많은 환상들 이런 것들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준 이 환상들인데 우리는 우리 시대와 이 완전 다른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만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읽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이런 배경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 난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을 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좀 어려운 스가랴서를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좀 쉽게 우리가 한번 받아보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장에 소개되는 메시지 그리고 스가랴서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돌아오라 이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어디로요? 세상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세상에 그렇게 분주하게 있는가?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돌아오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둬라.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듯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는가? 스가랴서에서는요,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복을 주세요. 학개 선지자는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이전과 다른 그 풍성한 복을 주겠다 이런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동시대잖아요. 같은 시대.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런 놀라운 복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골 출신이라
이 명절이나 또는 겨울에 또는 뭐 보름 되기 전에 막 부락부락별로 엄청 싸움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풍습이었어요. 우리 지역의 풍습. 그래서 그냥 지금 하면 초등학생들이 막 20, 30명이 모여요. 각 동네별로. 그래서 늘 맞짱을 뜨는 부락부락이 있어요. 동네가. 그러면 긴 나무를 끌고 막 들지도 못한 나무를 끌고 막 가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것이 그 시대의 풍습이어서 그렇게 싸워서 이긴 동네가 이제 풍년이 든다. 막 이런 이제 말도 있었고, 그래서 막 싸우다가 우리가 막 지고 막 도망을 가고 그러면 뒤에 이제 숨어있던 중학교, 고등학교의 형이 한두 명이 딱 나와요. 그러면 그 상대방 동네 아이들 또 막 우리나게 또 주랑랑을 치고 도망을 가고, 그리고 우리는 막 이겼다고 하면서 막 그 걔들이 놓고 간 이제 나무들 막 이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와가지고 전리품이다.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쌓아놨던 이런 적이 있는데요. 막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다가 중학생 형, 고등학생 형 한 명만 이렇게 딱 나타나도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사람에게 맞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특히 학개서와 스가랴서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계속 나타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요, 전쟁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대적하는 이들과 싸워서 승리케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학개서와 스가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시대를 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학개서에서 나온 말입니다. 학개서에서는요, 바로 이전에 학개 1장 1절에 학개 선지자가 등장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리오 왕 2년 6월 1일. 지금 이 스가랴 시대는 2년 8월. 그러니까 학개 시대와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학개 선지자가 막 백성들을 재촉하면서 백성들을 일깨워서 이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할 때, 그때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 그리고 이제 6월 24일 날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 몇 개월 만에 복을 주셨다고요? 3개월. 그러니까 9월 24일,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에 학개 선지자가 오늘부터 복을 주리라,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러면 말이에요. 자, 다리오 왕 2년 6월 달에 성전공사가 시작되고 3개월째인 9월 달에 하나님이 큰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할 첫 번째 등장한 시기는 2년 8월. 그러니까요, 성전공사를 열심히 시작한 지 2달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 누구 통치를 받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누구 통치, 누구 아래 있는가. 1절 말씀에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 곧 바사, 현대적인 언어로는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이라는 연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열왕기서나 역대기를 읽으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나오는데 다윗 왕 시대에 또는 솔로몬 왕 시대에 아하스 왕 시대에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를 이야기하는데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렇게 소개를 해요. 유다 왕 누구를 소개를 했다. 이 이야기는 지금 백성들이 유다의 통치 아래 있다. 유다 왕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리오 왕 2년 8월이라 이 이야기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인 신분이 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이들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것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다리오 왕은 어떤 왕이었는가 이런 것인데요. 바사 왕조를 보면 바사를 처음 세운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고레스 왕은 참 유명한 왕이에요. 메대 바사를 세운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이 죽고 그 아들 캄비세스가 2대 왕이 됩니다. 그런데 2대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못했어요. 누가 왕이 됐는가 하면 군대 장교였던 다리오가 주변 경쟁자들을 다 물리치고 제거하고 왕이 되어서 이 저항 세력, 반대 세력이 많았습니다. 왕권이 불안했어요. 다리오 왕이 처음 왕이 될 때. 자, 그러면 말이에요. 다리오 왕의 식민지 아래 있던 포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지금 왕권이 불안하다. 그 이야기는 이 나라가 얼마 못 가서 멸망할 수도 있겠다,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자유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겠구나. 고향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줘요, 기대감. 그러니까 그 시대를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됐는데 전국이 불안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포로 백성들은 이 나라가 빨리 멸망을 해야 우리가 자유를 얻어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을 때 미국과 일본과의 싸움에서 일본이 막 승승장구하면 아이고 우리는 희망이 없어. 그렇게 되지만 막 계속 이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 우리 지금 곧 이거 해방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정적들을 다 숙청하고 왕권을 견고히 하고 더군다나 세계 열방을 막 이 땅을 확장하기 시작을 해서 인도 유럽까지 확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강력한 나라가 되었고 왕권은 강력한 통치를 하면서 아무도 이 다리오 왕을 반대할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식민지 통치 아래 포로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이제 끝났네. 이제 소망이 없네.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해방에 대한 기대와 꿈이 다
사라진 때, 이때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와 학개가 활동했던 그 시대, 페르시아는 번성하고 막강한 힘을 발휘했던 그 시대, 포로기 가운데 있던 이 백성들은 한숨을 쉬고 이 모든 꿈을 다 접어야 됐던 그 시대, 소망이 다 꺼져간 그때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소망과 비전이 다 사라진 그때 한 선지자, 아니요, 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그렇게 풀이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언제까지 세상 일에 그렇게 빠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친 거예요. 페르시아는 점점 더 막강해지고 주변 반대파들,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반대 세력들은 더 강해지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고 자연재해와 우박과 곰팡을 내세워서 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씨를 뿌려도 거둬들이는 것이 없는 점점 더 황폐해진 이때에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래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만이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어떤가, 이런 거예요. 건강의 어려움, 또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지요. 또 정치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분열되어서 서로 또 힘이 듭니까? 좌우로 나누어져 있고 좌우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사상이 다른 그 상대방 누구를 그냥 만나기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름으로 인해서 그것도 신앙이 아닌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그냥 만나기 싫고, 그런 모습이 이런 지금 학개 스가랴 시대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대형 교회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데 세상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정부에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 스가랴 시대나 오늘날 우리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이 별반 다를 바가 없다. 다리오 왕 치하에서 그냥 제대로 숨쉬지도 못하고 종교적인 힘을 아무 발휘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나, 오늘날 권력이 판치고 정치가 판치고 경제권 가지고 있는 자들이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와 크리스찬이 아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너희 열조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돌아오라, 이런 것입니다. 돌아오라.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일성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성전은 방치하고 자기 집은 잘 지어놓고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럼 스가랴 선지자의 첫 일성은 무엇일까? 2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었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너희 조상들의 죄, 그것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너희 열조란 너희 조상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포로에 끌려가며 나라가 망한 것이 바로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 때문이다. 4절 말씀에 너희 열조, 너희 조상을 본받지 말라 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 조상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에 70년 종살이를 했다. 이런 너희 조상들의 죄를 반복해서 짓지 말아라. 너희들도 여전히 너희 조상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너희들이 지금 회복되어서 돌아왔지만 다시 또 포로로 끌려갈 수 있다. 이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조상들처럼 하지 말라는 이 경고와 더불어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해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일에 집중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조상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인데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에서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않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백성들이 악한 길 악한 행실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런 거예요. 악한 길 악한 행실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여기에 길은요 법도라는 것인데 길, 법도, 풍습, 관습 이런 것들은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길이 어떻게 생겨요? 요즘은 산에 가도 길이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큰형님을 만났는데 그 잘 아는 지역인데도 그 고사리 끌으러 갔다가 아유 이쪽으로 내려가면 되겠지 했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려가가지고 다행히 핸드폰이 있어서 뭐 누구를 불러서 다시 쭉 돌아서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길이 없더래요. 길이 옛날에 있던 길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서남북 분간도 안 되고 그래서 헤매다가 다른 동네로 이렇게 내려왔다는데 여러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길이 어떻게 생겨요? 사람들이 계속 다니면 길이 생깁니다. 요즘 산에 그렇게 나무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그런데 여기 악한 길, 악한 행실 이것은 이 백성들이 계속 그 길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이 가지 말란 그 방향으로 계속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풍습이 되고 관습이 되고 길이 되고 법도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잘못된 그 길 악한 행실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면서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백성들이 이 선지자가 전한 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 땅은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불태우고 성전 다 무너지고 백성들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비참한 참상이 왜 있었는가? 악한 길,
악한 법도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너희들은 지금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다시 조상들 하는 그 길로 행한다면 너희들 역시 똑같은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조상들처럼 악한 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선한 길 하나님의 법도를 붙잡으라. 이것이 바로 돌아오는 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어린이 주일 또 가정 주간인데 조상들 열조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준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자기의 선택과 상관없이 유대인인 거예요. 태어난 장소를 보니까 바벨론이에요. 신부는 포로 노예.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말 들어보면. 어느 날 아이가 딱 태어났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버지는 그 땅의 노예고 포로고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런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 어릴 때는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바벨론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지만 조금 이렇게 크면 알게 되죠. 조금 더 크면 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되면 알까요? 중학교 돼야 알까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 이런 걸 알 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집은 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왜 없어? 이럴 때. 우리 초등학교 때는 가정조사 환경을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텔레비전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이런 거, 자전거 있는 사람, 이런 것들 막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잖아요. 부모가 포로기에 있으니까 자녀들도 포로민. 부모가 노예 신분이니 태어난 자녀들도 노예. 부모가 흙수저니 태어난 자녀들도 다 흙수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물려줘야 됩니까? 왜 이런 것을 물려주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나자마자 바벨론 지역이고 태어나자마자 노예고 태어나자마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태어났다. 조상들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 악한 길, 악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이 죄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물려가게 된 겁니다. 부모가 가난을 물려주는 것도 가슴 아픈데 포로, 노예, 종의 신분을 물려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내가 여기 와 있고 내 자식이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 생각을 하면 참 얼마나 뼈저린 고통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고 죄악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걸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자녀들은 그런 삶을 어떻게 물려줄 수 있겠느냐고 가슴 아픈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다못해 여러분 국민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연금. 우리가 국민연금 설계할 때 나이가 대략 70세 정도면 돌아가시겠거니 해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80이 돼도 안 돌아가시고 90이 돼도 안 돌아가시고 계속 국민연금을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이 연금 모아놓은 기금이 다 탕진돼서 그냥 빚덩이가 되고 그럼 우리야 그냥 받아서 우리는 풍족하게 살겠지만 이 빚덩이를 그대로 자녀들이 다 이거
받아서 다 갚아야 될 것들 아닙니까? 그래 지금 뭐 국민연금을 개혁을 한다, 뭐 의료보험을 개혁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런 거예요. 자녀 세대에 너무나 큰 짐을 내려주면 안 된다. 국가도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세상 걸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이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바로 학개 스가랴 그 다음 시대인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선조들이 지은 죄를 그 후손인 느헤미야가 조상들의 죄를 막 해결을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땅을 치고 회개를 한다면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본을 물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삶으로 가르칠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것들을 다 보고 배우면서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하셨지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믿음 위에 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예배를 물려주고 믿음을 물려주고 말씀 읽는 것들을 물려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가정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